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리코 전투에 관한 내용이죠.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여리코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굳게 닫혀 있어 아무도 나가거나 들어가는 자가 없더라.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여리코와 그 왕과 힘센 용사들을 내 손에 주었으니 너희 모든 전사들은 성읍을 에워싸고 성읍 주위를 한 번 돌되 6일 동안 그리하라. 7 제사장은 7 양뿔 나팔을 들고 궤 앞에 가고 7째 날에는 너희가 성읍을 7번 돌 것이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지니라. 제사장들이 양뿔 나팔을 길게 불 때 너희가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 모든 백성은 큰 소리를 지를지니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들은 각기 자기 앞으로 곧장 올라갈지니라 하시니라. 자, 말씀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은 오직 주님께로 향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저희들의 마음의 모든 초점을 모으길 원합니다. 저희들은 변화되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의 위대한 능력으로 바꿔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혹시 이 자리에 구원받지 못한 채 앉아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까? 구원받지 않고서는 이 예배실을 나가지 못하도록 그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그 사람의 생애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걸 주님께 부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여리코 전투의 필승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여리코 전투의 필승 전략, 반드시 이기는 그 전략입니다. 옛날 군인들은 전장에서 싸우다 죽는 것을 가장 영예로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이 낳은 전쟁 영웅 조지 패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인의 가장 영예로운 죽음은 마지막 전투에서 마지막 총알을 맞고 죽는 것이라 그랬어요. 6.25 전쟁 당시에 장진호 전투에 참전했던 커트 리 소령은 언젠가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나는 바로 그 장진호 전투를 치르면서 고국으로 살아 돌아갈 거란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싸우다가 죽는 것이야말로 가장 명예롭고 훌륭한 일이 될 거란 생각이 내 마음속에 확고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다고 그래요. 자, 군인은 전쟁터에서 군복을 입고 전투화를 신은 채로 용감히 싸우다 죽어야 군인답게 죽는 것이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역시나 평생을 영적 전장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죽음의 문턱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습니다. 물론 폐잔병으로 죽으라는 말은 아니죠. 죽기까지 죽음을 불사하는 불굴의 의지로 있는 힘을 다해서 용맹스럽게 싸우다가 죽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셋째 하늘로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싸움을 지속해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끝난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소집된 군사들이죠. 군사라면 당연히 훌륭한 군사가 되어야 돼요. 훌륭한 군사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군사이지 패배하는 군사는 아닙니다. 적들이 무서워서 등을 보인 채 달아나는 군사도 아니죠. 어디 지하 벙커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군사도 아닙니다. 포로로 잡힌 신세가 된 군사도 아니죠. 그리스도의 군사라면 이기는 군사가 되어야 돼요. 이기는 싸움을 싸워야 돼요. 전쟁에 임하는 군인이 굳이 지는 싸움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중국 춘추 전국시대에 손무라는 사람이 쓴 고대 병법서 손자병법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항상 승리하는 군대는 이미 승리를 한 다음에 적들과 싸우지만 항상 패배하는 군대는 먼저 싸움을 시작한 다음에 승리를 노리는 경향이 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자면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는 군대는
적들과 싸우기 전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필승 전략과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싸운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것이죠.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괜히 함부로 싸움에 나갔다가는 대패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은 23전 23승을 거뒀죠.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군 사관학교의 임원빈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은 과학이지 우연이나 신화가 아니다. 모든 전쟁에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다. 이순신 장군이 뛰어난 이유는 적들보다 열세한 병력으로 우세한 적들을 이겼다는 데 있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세한 상황을 만들어서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는 데 있다. 그래서 이제 23전 23승을 거둔 거예요. 자, 전쟁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죠. 나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국가의 존립과 패망의 향방을 판가름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한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전쟁이에요. 피할 수 없다면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항상 승리를 쟁취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저주받은 성읍 이 여리코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먼저 정복해야 할 성읍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요단강 서쪽으로 약 8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해 있는 성읍이에요. 이 높이로 본다면 해발 2,400m의 평원에 자리를 잡고 있는 여리코 성읍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큰 성읍 중 하나였고요. 철옹성처럼 견고한 요새였습니다. 성읍 면적이 약 9,850평이라고 해요. 감이 잘 안 오시잖아요. 20평짜리 아파트 1,000가구를 지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상당히 큽니다. 주위를 견고하게 두른 성벽이 있었는데 두께가 약 2m인, 두께가 2m예요. 2m인 외벽과 내벽에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벽 위에다가 집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라합의 집이 바로 성벽 위에 있었잖아요. 성벽의 높이를 보니까 18m, 아파트 7층 정도 높이입니다. 상당히 높은 구조죠. 특히 여호수아 3장 5절에 따르면 당시에는 이 성 안에 식량을 충분히 비축할 수 있는 이 추수대였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성문만 굳게 걸어 잠그고 있으면 적들의 어떤 파상 공세에도 몇 년을 버틸 수 있습니다. 성벽도 튼튼하죠. 안에는 식량도 준비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여호수아 6장 1절에 보게 되면 문이 굳게 닫혀 있는 거예요. 버티겠다 이거죠. 성문을 걸어 잠그고 적들의 파상 공세를 버티겠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성읍을 공격하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본다면 공성전이 불가피합니다. 공성전이 뭐냐면 이 성을 비롯한 그런 방어시설에 의존하고 있는 적들을 공격하는 것인데요. 이 요새화되어 있는 성이기 때문에 공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돼요. 그래서 성을 공격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 성을 방어하는 그 군대보다도 그 병력보다도 3배 내지는 5배 이상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성을 점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죠. 보통 성을 공격할 때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성으로 연결되는 보급로, 식량이나 말의 먹이 또는 활이나 탄약의 보급로를 가장 먼저 차단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성벽의 높이만한 토산을 쌓아요. 흙으로 산을 쌓는 것이에요. 그리고 공성탑을 높이 쌓아 올려서 비슷한 높이에서 이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죠. 쇠갈고리를 던지기도 하고 커다란 돌을 날려서 성벽을 부숴내기도 하죠. 때로는 불화살을 날려서 성 안에 있는 목조 건물들을 불태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성을 제압했다 싶으면 사다리를 타고 성벽을 기어 올라간다든지 각종 공성무기를 이용해서 성문을 부숴버린 것이죠. 자,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이 사용했던 전략은 일반적인 전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아니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을 공격할 수 있는 공성 무기가 없잖아요. 성벽을 오를 수 있는 사다리도 없습니다. 무기라고 하면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 소리, 백성들이 외치는 큰 소리, 그리고 선두에 무장한 자들의 그 칼이 전부였습니다. 반면에 여리코 성읍은 이스라엘 공격에 대비해서 오래전부터 만반의 준비를 갖췄어요. 성 안에는 식량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리코 거민들은 성문을 굳게 닫고만 있으면 이스라엘의 어떤 포위 공격도 견뎌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전쟁이 장기간으로 돌입되면 아마도 승산이 있을 거라고 이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하지만 아무리 방비가 튼튼하게 잘 되어 있고 요새화된 성읍이라 할지라도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인류의 역사와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대로 문을 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는 보라, 내가 여리코와 그 왕과 힘센 용사들을 내 손에 주었으니 그랬어요. 줄 것이니 안 그랬단 말이에요. 주었으니. 이미 게임 끝난 거예요. 자, 내가 여리코 왕과 힘센 용사들을 내 손에 주었으니, 자, 첫 번째로 여리코 전투의 필승을 위해서 우선 식량을 준비해야 돼요. 식량. 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 1장 11절 보겠습니다. 여리코 전투의 필승 전략 첫 번째입니다. 식량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1장 11절에서 진중을 돌아다니며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식량을 준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주 너희 하나님께서 차지하라고 너희에게 주신 그 땅을 가서 차지할 것이라 하라 하더라. 자, 식량을 준비하라. 전쟁에서 먹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생존, 군사들의 생존을 위한 기본 행위예요. 잘 싸우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돼요. 이 순회전도에 여행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잘 드셔야 됩니다. 돈을 아낀다고 잘못 드시면 안 돼요. 잘 드시고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되는 것이죠. 잘 먹어야 잘 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전투 식량을 충분히 준비해야 됩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군사들의 사기는 떨어집니다. 예로부터 전투 식량은 전략 물자로서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었어요. 군대에 갔다 오시는 형제님들 잘 아시겠지만 이 군대에서 병사들에게 주어지는 보고품이 있는데 이 보고품이 중요도에 따라서 1종부터 10종까지 나눠집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1종 보고품이 바로 식량이에요. 작전은 전투에서 이기게 하고 군수는 보고품과 연관된 거죠. 군수는 전쟁에서 이기게 한다는 말이 있어요. 전투와 전쟁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전쟁이 그 큰 전쟁이죠. 그 안에 수많은 전투로 나눠져 있죠. 자, 그래서 작전은 이 전투들을 승리하게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는 것은 각각의 작전들이 아니라 군수라고 그랬어요. 군수. 그만큼 군수 물자가 작전보다 더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떤 전투에서는 설령 패배했다 하더라도요, 전쟁에서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군수 때문에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나폴레옹, 싸움꾼이죠.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죠. 나폴레옹은 정복자로서 군대는 잘 먹어야 싸우다 그랬어요. 그래서 직접적인 표현으로 이 위장을 얘기하면서요, 군대는 이 위로 싸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군대에는 전투 식량이 있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과 6.25 전쟁 당시에 미군 전투 식량을 가리켜서 이 C-레이션 그래요. C-레이션. 이 C-레이션을 만드는 요리책이 있거든요. 요리책. 그 요리책 첫머리에 보게 되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위대한 장군과 훌륭한 요리는 전쟁터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만들어진 그런 전투 식량들이요, 일반 시중에 나오기도 합니다. 많이 있어요. 한편 사울 왕은 적을 완전히 쳐 부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아주 어리석은 명령을 내린 적이 있었죠. 그야말로 쓸데없는 맹세와 서원으로 군대 전체를 죽음으로 몰아갈 뻔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요, 중국의 그 수나라가 고구려를 침공했을 때 113만의 병력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113만 중에서 실제 전투 병력은 28만 명이에요. 나머지 85만 명은 모두 다 군사 작전에 필요한 인원이라든지
식량을 위시한 모든 전쟁 물자를 관리하고 보급하고 지원하는 병력이었다 그래요. 실제 싸우는 전투 병력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이런 군수 물자를 관리했던 것이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1939년 11월 30일에 구소련의 120만 대군이 핀란드를 공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1940년 3월 13일에 끝났습니다. 11월 30일에 시작해서 3월 13일에 끝났어요. 다시 말하자면 겨울 기간에만 벌어진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을 겨울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은 이 소시지 아시죠? 소시지? 소세지 전쟁 이렇게 불러요. 왜냐하면 이 전쟁의 승패가 소세지 때문에 판가름났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겨울 전쟁에서 처음에는요, 러시아의 군대에 핀란드가 밀립니다. 이 핀란드의 군대는 20만 명인데 20만 명 있다 하더라도 오합지졸이에요. 구소련에 비하면 아주 형편없는 군대였거든요. 당연히 구소련에 의해서 많이 밀렸겠죠, 처음에. 그런데 이 핀란드가 전쟁의 승기를 잡은 계기가 있었는데 1939년 12월 12일에 벌어진 톨바 야르비 전투였습니다. 당시 소수의 핀란드 스키부대 아시죠? 네, 스키부대가 2개 연대 병력의 소련군을 물리친 전투예요. 그런데 이 핀란드가 이 전투에서 승리한 원인을 보면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당시 소련군의 공격이 시작됐을 때요, 핀란드 병사들은 혼비백산해서 다 도망쳤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군인이라면 이 소련군은 어떻게 됩니까? 추격해야 되잖아요. 추격해서 완전히 섬멸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들이 추격을 멈췄어요. 이유를 보니까 핀란드 그 보급부대에 엄청나게 쌓여있는 식량을 본 거예요. 특히나 핀란드 군인들이 사용하던 그 막사 안에 커다란 솥 안에 소세지가 뜨겁게 데워져 있었습니다. 막사 안으로 뛰어든 소련군 병사들이 먹음직한 소시지를 보는 순간 핀란드 병사를 추격하는 것을 잊고 모두 소시지 앞으로 달려들었다 그래요. 당시 소련군의 상황을 보니까 핀란드의 이 혹독한 추위에 시달리고 있었고요, 식량 보급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이라서 며칠째 굶고 있었습니다. 소시지를 본 소련군은 장교와 병사 가릴 것 없이 모두 다 적군을 쫓을 생각도 하지 않고 소세지를 입에 수저넣기 바빴다 그래요. 바로 이때 핀란드 군대가 재정비해서 역습할 시간을 얻습니다. 그렇게 해서 핀란드가 정신없이 소세지를 먹고 있는 소련군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이 소련군들은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역습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소세지를 먹고 있어요. 이 소련군 병사들에게는 총알에 맞는 것보다도 배고픈 게 더 두려웠던 것이에요. 자, 전쟁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유능한 군대 지휘관들은 병사들의 배고픔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군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 양식을 충분히 접셔야 됩니다. 이 시간을 잘 두셔야 돼요. 치열한 영적 전장에 언제라도 투입될 수 있도록 든든히 먹어둬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식량이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항상 옆에 뭐가 있어야 됩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함으로써 하든지 매주일 오전 성경 공부와 2번의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든지 수요기도의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하든지 매주 주말에 있는 연수관을 통해서 하든지 우리가 펴내는 200권 이상의 서적들을 통해서 하든지 월간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과 개간 그날의 양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영적 식량 보급로를 활짝 열어두셔야 됩니다. 식량 보급로가 차단되면 영적 전쟁의 패배로 이어지는 거예요. 식량을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여리코 왕과 힘센 용사들을 내 손에 주었으니, 자, 2번째로 여리코 전투의 필승을 위해서 언약궤를 따라가야 돼요. 자, 여호수아 3장으로 와보겠습니다. 3장 3절과 4절을 보시면요, 백성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언약궤와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을 매는 것을 보거든 그때 너희는 너희 자리에서 이동하여 그것을 따라가라. 너희와 언약궤 사이에 약 2000 큐빗을 재어 간격을 두고 그것에 가까이 오지 말라. 너희가 가야 할 길을 알게 되리니 이는 너희가 이전에 그 길을 지나가 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더라. 자, 여리코를 향해서 진군할 때 제일 선두로 나서는 것이 지금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언약궤는 시팀 나무로 만들어집니다. 나무로 만들고 그 겉을 순금으로 입혀요. 주위는 금태로 두르죠. 성경에서 나무는 사람을 상징하죠. 금은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합니다. 인성과 신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는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특히 언약궤 안에는 3가지 물건이 들어있죠.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십계명이 새겨진 2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만나는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죠. 왜냐하면 그 나무가 죽은 나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싹이 난 것이에요. 그리고 2돌판은 당연히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또한 언약궤 위에는 자비석이 놓이죠. 자비석 양쪽 끝에는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우라고 명령하신 목적은 바로 그 언약궤에 있는 자비석에서 그들과 만나 교제하기 위한 것이에요. 자, 어쨌든 여리코를 향해 진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 선두에 있는 이 언약궤의 움직임에 주시를 하는 것이죠. 언약궤가 이쪽으로 가면 그쪽으로 가는 것이죠. 저쪽으로 가면 따라가는 것이죠. 그대로. 여리코를 향해 진군하는 그 방향이 어느 쪽으로 인도하든지 어느 길로 가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시하고 그 언약궤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의 움직임에 주목해야 돼요. 그 말씀이 어느 방향을 가리키고 있고 어느 쪽을 향해 가고 있는지 주시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말씀이 가리키는 그 방향을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저 위쪽 셋째 하늘을 가리키고 있으면 그 셋째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혹은 그 말씀이 이 세상 죄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어떤 죄인들을 향해 가리키고 있으면 그 방향을 가리켜 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서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주위 곁눈질 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이 가리키는 그 방향 그대로를 여러분들은 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4절 보니까 백성들은 언약궤를 따라가되 2000 큐빗, 대략 1km 정도입니다. 그 정도의 거리를 두고 뒤따라가는 것이에요. 왜 이러한 거리를 두게 했는가 봤더니 4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야 할 길을 알게 되리니 이는 너희가 이전에 그 길을 지나가 보지 못하였습니다. 처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거리를 두고 따라오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들이 정복하려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은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언약궤만 따라가는 것이 중요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언약궤가 선두에 서고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죠. 이제 갓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그래요. 이 세상에서 나그네요 순례자로서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구원받은 이후에 이러한 삶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처음이죠. 자, 그래서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의 경험에 의존했다가는 곁길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따라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주님을 잘 따르고 있거니 생각하면서도 베드로처럼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가는 경우가 있죠.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밤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을 때 베드로는 바짝 따라간 게 아니라 멀찍이 뒤에서 따라갔습니다.
때로는 주님보다 너무 앞서가는 경우도 있었죠. 베드로는 성미가 급해서 때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너무 앞서 행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베드로는 보조를 적절하게 맞추지 못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길을 걸어갈 때 보조를 맞추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는 더더욱 그래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으로부터 너무 많이 뒤쳐져 있어서 도대체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고 어디만큼 계시고 계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너무 멀어서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잘 안 들리는 것이죠. 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고 계시는 그 음성을 못 듣는지 아십니까? 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자신을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시는 것을 왜 모르는지 아십니까? 왜 많은 성도들이 자신을 설교자로 또 선교사로 부르는 것을 왜 못 느끼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적정 거리 내에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시는 그 보조를 맞춰야 되는데 한참 뒤에 있거나 아니 너무 앞서가 있거나 그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적정 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성도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뭐예요?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리코 왕과 힘센 용사들을 내 손에 주었으니, 자, 세 번째로 여리코 전투의 필승을 위해서 성결하게 되어야 됩니다. 성결하게 되어야 되죠. 자, 여호수아 3장 5절, 거기 이어지는 5절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를 성결케 하라. 내일이면 주께서 너희 가운데 이적들을 행하시리라. 자, 성결케 하라. 죄로부터 성별하라는 뜻이죠. 이와 관련해서요, 여호수아 5장 2절에 가게 되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이 주어져요. 할례. 할례는 포피의 살을 벗겨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명령에 순종한 이스라엘은 할례를 행한 이후에 다 나을 때까지 진영 안 각자의 처소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것은 전략과 전술적 행동 하나로도 전세가 바뀔 수 있는 이 전시 상황에서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죠. 아니, 싸우러 왔는데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다 나을 때까지 자기 장막이 있어야 됩니다. 아파갖고요. 지금 바로 코앞에 지금 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어떤 군사적인 훈련이나 행동을 취한 것도 아니고 은밀한 전략 회의를 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적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할례를 행합니다. 그것도 다 나을 때까지 처소에 틀어박혀 있어야 돼요. 그야말로 자충수죠. 이들은 다 나을 때까지 제대로 싸울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리코 사람들이 성문을 열고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할례를 행하는 것이 중요했다는 것이죠. 자, 할례는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확인시켜주는 표적입니다. 언약의 표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이방인들과 구분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로부터 구별되지 않은 백성, 성별되지 않은 그 백성을 이방인들인 가나안 거민들과의 전쟁에서 도와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반드시 성별된 삶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영적 전에서 패배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죄를 짓고 있을지 모릅니다.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의 상황에서 놀라운 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받고 다 나을 때까지요, 진영에 머무르는 동안 적들이 감히 오지 못했던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이죠. 원수들의 면전에서 식탁을 마련하신 하나님께서 전쟁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또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가운데 그 할례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오늘 여호수아 3장 5절에서는 오늘 본문 보게 되면 그렇게 성결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을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가 주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능력을 보고 싶다면 성별해야 됩니다. 주님의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는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싶다면 죄로부터 성별해야 돼요. 성도의 삶에서, 성도의 인생에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밤새도록 기도해도, 밤새도록 말씀을 봐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기도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한 거예요. 그런 자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악과 거짓 교리로부터 성별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위대한 능력을 그들 눈앞에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믿음과 신뢰의 기도는 성별된 그리스도인에게만 어울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군사는 밥 먹듯이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죄로부터 철저하게 성별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왜 담대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것이 모든 죄의 원인이라고 봐도 무방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오금이 저릴 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죄의 유혹은 자연스럽게 물러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죄의 유혹이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모든 죄와 악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도 그것을 제거하려지 않습니다. 그럴 의향도 없어요. 양심이 무뎌졌고 심지어 화인 맞은 것이죠.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죄를 계속 자기 정당화하는 것이죠. 이 나라는 간음, 음행, 폭력, 살인, 시기, 다툼, 유괴, 각종 거짓말, 바보 상자인 TV, 스마트폰, 도색 잡지, 음란 만화, 음란 영화, 게임, 각종 범죄들, 술, 담배, 마약, 온갖 비리로 가득 차 있어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정치인들이 부지기수죠. 그 죄의 정도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더욱 극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배교한 교회들의 목사들의 실상을 보십시오. 다른 사람은 죄를 짓는 건 죄지만 자기가 죄를 짓는 건 정당화시켜버리죠. 목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죄와 악이 끝없이 늘어납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분노하시는 거예요.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왜 재앙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까? 죄인들을 향한 분노예요. 이 땅의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종국에는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지옥은 허구가 아니에요. 지옥은 소설에나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옥은 실제하는 장소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는 기쁨도 없어요. 즐거움도 없어요. 꿈도 없습니다.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도 없어요. 오직 슬픔과 저주와 고통과 울부짖음과 괴로움과 뜨거움과 영원한 형벌이 있는 장소죠.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죄인들을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인간의 더럽고 가증하고 추악한 그 죄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의 그 모든 죄들을 다 제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죄인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시기 위해서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와 그 부활이 인류의 구속과 구원을 완성한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죄인들이 해야 할 일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정직하게 시인하고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이룬다 그랬어요. 혹시 이 자리에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요, 오늘 구원 받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 받아야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행위를 했다고 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죄인인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거예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따 예배 끝날 때 제가 초청할 것이에요. 그때 저를 따라서 영접기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구원 받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 향해서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 한 가지는 뭐냐면 죄를 짓지 말라예요. 이제 더 이상 너는 구원받기 전에 충분히 죄 가운데 뒹굴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는, 특히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죄를 제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어딘가에서 혼자 죄를 지으려는 그런 유혹에 빠질 때 아무도 안 보겠지, 이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주님이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막 죄를 지으려 할 때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죄를 짓지 말라고 호통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무척 슬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죄를 짓지 말라고 눈물로 호소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성령께서는 슬퍼한다고 했어요.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쳐다보시는 심판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를 지으려는 여러분을 향해서 분노를 표출하시는 것이죠.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장소를 출입하든지 다 아세요. 여러분이 어떤 죄에 손을 대고 있는지, 어떤 죄의 장소로 발길을 옮기고 있는지, 여러분의 눈이 어떤 죄를 향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코가 어떤 죄의 냄새를 맡고 있는지, 여러분이 어떤 죄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는지, 여러분의 입으로 어떤 더러운 죄의 말을 하는지,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어떤 더러운 죄의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다 아시는 겁니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이는 거죠. 죄를 겁도 없이 지으면 안 됩니다. 죄를 지을 때 겁이 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는구나,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두려움이 있어야 죄를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주의 눈은 어느 곳에서나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살피신다고 했습니다. 다 보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죄의 자리에 서서 죄의 유혹에 넘어갈 바로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는 그 장소에 거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죄의 자리로 이끌고 가시겠습니까? 주님, 저랑 같이 가시죠. 죄의 자리에.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겠습니까? 죄를 탐닉하고 있고 죄를 가볍게 여기는 성도가 있다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요, 이용해 먹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내가 여리코 왕과 힘센 용사들을 내 손에 주었으니, 자, 네 번째로 여리코 전투의 필승을 위해서 담대한 용기를 지녀야 됩니다. 자, 여호수아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코 근방에 있었을 때 눈을 들어보니 보라,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어들고 그를 향해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그 사람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대적 편이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나는 주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여기에 왔노라 하더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나의 주여 종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주의 군대의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함이라 하시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더라. 여기 지금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칼을 빼어 들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갑작스럽게. 여호수아는 처음에 이 사람이 누구지 몰랐어요.
14절에서 자신이 주의 군대 대장이라고 밝히기 전까지는 그 정체를 알 수가 없었죠.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칼을 빼어들고 있는 이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대적 편이냐? 아군이냐? 적군이냐? 물은 것이죠. 자,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눈앞에 적군인지 아군인지 신원 확인이 되지 않는 정체모를 한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전장 한복판에서 칼을 빼어들고, 자칫하면 이 사람의 칼날에 여호수아의 목이 달아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일촉즉발의 매우 위협적인 상황이죠. 내가 먼저 적의 손에 죽느냐 아니면 내가 먼저 죽이느냐, 이 상황이에요. 잘못 판단했다가는 내가 죽을 수 있어요. 또 잘못 판단했다가는 아군을 죽일 수 있는 거잖아요. 빠르고 신속한 판단이, 또 정확한 판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웬만한 담대함과 용기가 없이는요, 이런 순간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대적 편이냐? 여호수아는 어떤 당황한 기색도 없이 용감하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상대방이 대적이라고 했으면 여호수아는 자신이 가진 칼로 재빠르게 그 상대를 내리칠 기색이었던 것이죠. 자, 여호수아에게는 이런 용기와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했을 당시에 메가더 장군은 그 작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작전이 5000대 1의 도박이라는 걸 잘 알고 있지만 나는 이미 그런 모험에 익숙해 있다. 우리는 인천에 상륙할 것이며 적을 분쇄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덕목은 바로 용기이다. 그것은 도덕적인 용기, 확신을 갖는 용기, 꿰뚫어보는 용기이다. 세상은 항상 용기 있는 사람을 모함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군중의 고함에 맞서는 양심의 목소리가 있다. 그것은 역사만큼 오랜 싸움이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된다. 용기는 역사를 이끌어간다. 1951년 4월 11일 메가더 장군은 사령관의 지휘에서 해임되죠. 그날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라는 명언을 남겼죠. 이러한 용기 있는 노병은 그리스도의 군사들 중에 있는 것이죠. 밥 존스 시니어가 그랬고, 샘 존스가 그랬고, 프랭크 노리스가 그랬고, 러크만 목사님이 그러셨고, 이송호 목사님이 그러신 것이죠. 이들은 모두 다 마지막 노병이 되어서도 용기 있게 싸웠고, 또 그렇게 용기 있게 싸우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용기 있게 싸우다가 사라진 것이죠. 조지 패튼은 말합니다. 공포와는 타협하지 말라. 아니, 상의조차 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려움은 1분간 참으면 용기로 바뀐다 그랬어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때로는 정상입니다. 두려움 없을 수 없죠. 하지만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야 돼요. 용기라는 것은요, 두려움이 있어야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두려움이 없는데 어떻게 용기를 말할 수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용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대적 편이냐? 이것은 영적 전쟁에 중립지대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또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흩뜨리는 자니라 그랬어요. 양다리를 걸치는 것, 이런 거 없습니다. 어떤 종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든지, 한쪽을 존중하고 다른 쪽을 경시하든지,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나중에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마지막 그 고별 메시지에서 이와 비슷한 질문을 백성들에게 던졌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너희가 택하라 그랬어요. 이쪽 아니면 저쪽이에요. 이 땅에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아니면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교회 아니면 그렇지 않은 교회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어중간한 자세로는 결코 그 성도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덥든지 차갑든지 해야 돼요.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열정적으로 더워야 됩니다. 뜨거워야 됩니다. 차가운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차가운 것보다 더 나쁜 것은 미지근한 것이에요. 그런 미지근한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를 주님께서는 토해내겠다 그랬어요. 내가 여리코 왕과 힘센 용사들을 내 손에 주었으니, 마지막 5번째로 여리코 전투의 필승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해야 돼요. 오늘 본문 6장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여리코 전투는 전략상 공성전이 불가피한 전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류 전쟁사에서 단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는 전략으로 싸우게 하시죠. 7일 동안 성읍을 도는 전략이에요. 우선 백성들은 대열을 갖추고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죠. 대신 아무런 소리도 내면 안 됩니다. 유일한 소리는 7 제사장이 부는 나팔 소리가 전부였어요. 그런 다음 마지막 7째 날에는 한 바퀴가 아니라 7바퀴를 돌게 됩니다. 7바퀴를 다 돈 다음에는 제사장들이 양뿔 나팔을 길게 불 거예요. 그 신호가 떨어지면 백성들이 일제히 큰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벽을 완전히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희한한 전략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방법을 쓰셔서 여리코를 무너뜨렸을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내 보이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면서 위대한 승리와 전쟁이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야 라고 그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라도 그분의 능력의 온전함이 변질되거나 퇴색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특히 이번 전략 중에서 아주 특이한 점 한 가지는 백성들이 모두 다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됩니다. 보통의 옛날 고대 전쟁에서는요, 소리를 지르는 게 원칙이에요. 전쟁에서. 그래야만 아군의 사기가 올라가고 적들에게는요, 그 함성 소리로 위압감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침묵이에요. 여리코 성을 도는 6일 동안 계속 입을 다물고 있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한두 명도 아니고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말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단체 사진 찍을 때 있잖아요. 꼭 한 사람은 눈을 감죠. 꼭 그렇습니다. 몇 번 찍어도 꼭 한 사람은 있어요. 자, 그렇게 단체 사진도 한 사람이 찍기 어려운데 소리를 6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한 명 되면 안 됩니다. 쉽지 않죠. 혹시라도 걸어가다가 부딪힐 수 있잖아요. 그럼 순간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을 한번 보세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 40년간의 광야 생활 내내 이들은 틈만 나면 불평했습니다. 아마도 소리를 내지 말라는 명령이 없었다면 여리코 성을 도는 내내 계속 뭐랄까요? 계속 얘기했겠죠. 왜 돌아야 돼? 왜 돌아야 돼? 이들은 광야에 있으면서요, 이집트에 잘 살던 우리를 왜 광야로 끌고 와서 죽게 만드는 거야? 먹을 음식은 어디 있어? 마실 물은 어디 있어? 매일 만나만 먹으니까 지겹다. 고기도 좀 먹고 싶다. 이집트 땅에서 고기솥 옆에 앉아 빵을 배불리 먹던 때가 그립다. 정말 그랬을까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입을 다물라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하지만 이들은 다물어야 돼요. 안 다물면 전쟁이 이길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말을 많이 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에요. 말을 할 때는 하죠. 특히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말이나 수군거리는 말, 누군가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이러쿵 저러쿵 하는 말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영적 전쟁을 끝장내는 일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에 보게 되면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자들과 관련해서 조용히 시키라 해서 조용히 시키라. 이들은요, 무질서하게 행동하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요, 그저 막 이상한 얘기만 하는 것이죠.
전도서 5장 3절에서도 어리석은 자의 음성은 말이 많음으로 알려진다고 그랬어요. 잠언 10장 19절도 말이 많으면 죄가 그치지 아니하나 자기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현명하다고 그랬습니다. 옛 격언에도 물고기가 입을 다물면 활을 모면한다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미끼가 내려오면 입을 벌잖아요. 그럼 먹기 위해서. 안 먹었으면 안 잡힐 텐데. 안 먹으려면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죠. 어쨌든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 소리 외에는 어떤 소리도 내지 말고 침묵 속에서 행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지르라는 신호가 떨어질 때는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소리를 내야 할 때는 크게 질러야 되는 것이에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나쁘다고 해서 항상 침묵을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할 때는 말을 해야 돼요. 특히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때, 어떤 성도를 위로할 때, 그럴 때는 말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히려 그때는 침묵이 저주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때는 침묵을 깨야 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리코는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위대한 승리예요. 이 승리는 필승 전략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른 결과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믿게 되면, 주님의 명령을 따르게 되면 주의 구원을 보는 것이에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뒤에서는 이집트 파라오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앞에는 망망대해의 홍해가 펼쳐진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내몰린 적이 있었죠. 그때 모세가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주께서 오늘 너희에게 보여주실 주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인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때의 전략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보여주실 구원을 보라는 것이에요. 간단하죠? 어떤 사람이 이 부분과 연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직면할 때면 가장 먼저 절망이라는 놈이 당신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야, 가만히 서 있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드러누워 죽어. 모든 걸 포기해. 그렇게 말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비겁이란 자가 다가오더니 이렇게 속삭입니다. 가만히 서 있지 말고 후퇴해, 후퇴. 다시 세상의 방법으로 돌아가란 말이야. 너는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어. 그건 너무 버거워, 너무 어려워. 내가 고수해온 성경적인 원칙들을 그냥 포기해. 그때 비겁의 뒤를 따라온 경솔이라는 사람이 울부짖습니다. 가만히 서 있지 말고 뭐라도 해봐. 기운을 내. 가만히 서서 기다리는 것은 너무 어리석잖아.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닐 거야. 너가 잘못 들은 거라고. 그랬더니 옆에 있던 추측이라는 자가 한마디 거듭니다. 그래, 경솔의 말이 맞아. 가만히 서 있지 마. 내 앞에 바다가 있잖아. 그냥 물속에 뛰어들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킬지 어떻게 알겠어? 추측하는 것이죠. 하지만 바로 그때 믿음이 나서더니 절망과 비겁과 경솔과 추측을 밀쳐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소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못 들었어? 가만히 서서 주의 구원을 보라.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견고하게 서 있어야 돼. 그 자리를 고수하라고. 그렇게 하다 보면 곧이어 모세를 통해 주어지는 다음 명령을 들을 수 있을 거야.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지더니, 물론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전군 앞으로 이 명령이 떨어졌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너고 이집트의 군대는 뒤쫓아오다가 홍해 속에 수장되어 버립니다. 가만히 서서 주의 구원을 본 것이에요. 두 눈으로 주의 말씀대로 목도한 것입니다. 이기는 싸움을 싸우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전사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전쟁을 배우십시오. 나의 힘이신 주를 송축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치시어 전쟁에 임하게 하시고 내 손가락을 가르치시어 싸우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온 우주에서 가장 훌륭한 훈련 교관으로부터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기는 전략을 습득해야 됩니다. 군대 대장이신 주님께서는 영적 전쟁을 위한 훈련 교범으로 성경을 주셨어요. 영적 전쟁에서 성경을 모르면 절대로 이기는 싸움을 싸울 수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싶다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해야 돼요. 그동안 반복해온 패배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해야 됩니다. 아무리 자신의 손에 좋은 무기와 병법서가 들려있다 해도 그것을 사용할 줄 모르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배웠으면 실전에서 써먹어야 됩니다. 실전에 적용하다 보면 영적 전쟁을 치렀던 수많은 참호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실전 경험들이 계속 쌓이게 돼요.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패배보다는 승리하는 순간들이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후의 승자, 최후의 승자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는 담대하고 용감한 군사가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이 시간 머리를 숙이시고요, 눈을 감으시고요, 혹시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채, 구원받지 않은 채 앉아있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는 교회를 오래 다닌 것 같은데 오늘 딱 가만히 보니까 구원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저를 따라서 믿는 마음을 기도하시면 돼요. 자신이 죄인임을 신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 이걸 마음에 믿으면 돼요. 그대로. 자, 그렇게 믿겠다고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가증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무서운 지옥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제 마음속에 믿겠습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적 전쟁에 관한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우셔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 주변 사방팔방이 적들로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장 한복판에 서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늘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가운데 적들과 싸워서 능히 승리하는 용감한 그리고 담대한 그리스도의 군사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그동안 패배의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 그러한 삶을 청산하고 승리의 삶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